8월 23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사 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여 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일으킨 소요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다시 전도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행진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에서의 소요, 곧 데메드리오가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 작별하고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인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는 소아시아 반도 맞은편 지역으로 오늘날 유럽에 속하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을 다니며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받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많은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은 복음에 대한 저항과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이 급히 서둘러 떠난 적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던 곳들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으로 인하여 밤중에 도망치듯 떠난 곳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애틋함이 더 큰 곳이기도 하죠.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들 교회들에게 다른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한편 또한 자신들을 돌아보며 많은 말로 가르치고 권함으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무릅니다. 헬라는 고린도와 아테네 등이 있는 아가야 지역을 뜻하죠. 바울은 이 석 달의 기간 중에 로마서를 집필한 듯 보입니다. 이 서신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한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로마서 15장의 기록에 따르면 장차 로마를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무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하여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시금 마게도냐의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죠.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는데요. 이들은 각 지방의 교회의 대표들이죠.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두기고와 에베소 출신의 드베미피모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무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기다렸고,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고 먼저 온 형제들과 합류하게 되죠. 이제 누가는 하나의 사건을 앞선 여러 가지의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사건은 드로아에서 이래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때는 안식일 후 첫날, 곧 주일이었죠. 그날에 바울과 그 일행과 성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었는데요. 떡을 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애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 후에 교회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냥 밥 주는 일이 아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이며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 기형적인 모습이죠. 성경적인 주일 모임에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과 아울러 떡을 떼고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이러한 교제가 불가능하지만 SNS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며 교제의 시간을 넓혀가야 하죠. 떡을 떼고 교제의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은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바울의 강론은 오랫동안 계속되죠. 바울의 타고난 열심과 또 아직도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할 구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 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겹쳐져서 밤늦도록 성경풀이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고 말죠. 떨어진 그 청년을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곳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가 3층 창틀에 앉아야 했던 것은 그만큼 그곳에 모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분위기는 혼란스러웠겠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만 강론을 끝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외칩니다. 이때 바울은 이 청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을 보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적은 바울의 강론을 들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이 계획한 것들을 특별히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있었던 환상이었죠. 바울은 아시아, 즉 에베소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바울의 사명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음을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의 해코지 공모로 말미암아 다시 왔던 길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역과 여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뿐입니다. 바울도 사람일 텐데 무조건 따르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맞춰 갔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점에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 다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기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찬의 개념이 소개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떡을 떼러 모인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이 애찬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고 따뜻한 우정과 일치 속에서 지켜지는 귀한 것입니다. 애찬을 통해 모인 사람들은 소속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이 동질감은 그의 신분이나 귀천과는 상관없는 것이었겠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한 가족, 한 지체로서의 증명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그것이죠.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네요. 나는 주일에 함께 교제하기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와 위로의 따스한 말을 전하고 있나요? 진정한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라는 뼈있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서로 식사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며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묵상해 보죠. 유두고의 오늘은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길었고 또 중간중간 토론의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 토론의 시간에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에 근거하여 말씀의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점점 눈꺼풀이 내려와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죠. 사람들은 놀라 소리치며 순식간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에게 나와 엎드려 앉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소리치므로 그 소요를 진정시키죠. 그리고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살아난 유두고는 바울이 떠난 후 남아있는 드로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위로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징표이자 약속이죠. 이제 드로아의 교인들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된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보다 더 큰 성도의 위로는 없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있는지요?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각자의 묵상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